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만찬, 새 언약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작정하신 그 시간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이제 초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그들과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언약과 다른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또 배반할 자가 나타나며 또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도 그 엄혹한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미리 알려주시느냐? 나중에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미리 자기의 갈 길과 또 제자들의 운명과 또 배반할 자의 운명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은 구약의 성경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길이었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은 충성스럽게 순종으로 또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월절 준비를 하라. 18절에 보면 이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게 하라 하시더라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면은 같이 식사를 하고 나눔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아무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말하면 이것을 들어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그런 공간과 또 그런 장소를 얻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같이 준비하고 같이 함께 앉으셔서 예수님은 만찬을 나누기 전에 자기가 먼저 팔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는 누구신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즉 가룟 유다라는 이 유다 제자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얻고 또 주님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도 가슴 아픈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즉 성경의 말씀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그 자신을 봤을 때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주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 주님을 파는 그 사람은 영원히 화가 있고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위선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바로 지금 대답했다고 너라고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끼리 분란이 있거나
또는 서로 다툼이 있을까봐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그 떡은 이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포도주는 내 피다 피를 상징하고 또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면서 너희와 내가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주님은 자신을 버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교회 공동체는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찬식은 형식이나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그런 의미로 받아 먹을 때 영적인 또 현상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그곳에 임하셔서 성찬을 받을 때 회개케 되거나 또 감동을 받거나 또 기쁨이 넘치거나 또 은혜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이 12제자에게 말씀하듯이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는 그 언약 속에서 그 떡과 잔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구약의 그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또는 고운 곡식 가루를 바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기 몸과 피를 태움으로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고 속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위대한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은 너희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서 또 새 음료를 마실 때까지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보면 제자들도 흩어지고 베드로도 부인할 것을 예언하죠.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베드로의 부인이 나와요.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진심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음 앞에 부인하지만 그러나 이건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자기가 나중에 또 예수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 그 말이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그 말이 아니라고 또 예수님의 예언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뭐 베드로는 죽어도 그렇지 않겠다 그러고 제자들도 안 떠나겠다 그래요. 나중에 근데 주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새 언약의 만찬, 주님의 약속의 그 몸과 그 피, 그것을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 세상의 물과 세상의 어떤 음식과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신 그의 몸과 그의 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생의 기쁨과 또 영생의 만족과 즐거움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새 언약의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